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봅니다. 개역개정성경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하윤희 집사님이 제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내용인데 굉장히 은혜가 됐다, 아주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하 집사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은혜가 됐던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자가 제가 여기서 25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찬송가 205장에 있는 것처럼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전 찬송가는 내 평생 듣던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평생 듣던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 항상 듣던 말씀이고 내 평생 듣던 말씀이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말해요?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된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그것을 밝히 잘 알아듣게 또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또 전하는 저에게도 힘이 되고 저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은 참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요, 또 이미 전했던 말씀이고 그래서 참 주저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이 본문은 이야기체 본문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이야기체처럼 재미있지 않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잘 이해하면, 특별히 제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개념이나 단어 설명할 때 그걸 마음에 잘 새기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잡히고 또 전체적인 신앙의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명하는 걸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오늘도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선택과 예정과 자녀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예정과 자녀됨이라는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무엇을 근거로 주시느냐,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누가 실행하고 이루셨냐면 그리스도가 실행하고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또 거기에 상응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만 28번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특성을 가진 공동체고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가 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의 근거가, 토대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느냐, 그것이 오늘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속량 혹은 이제 예전 성경은 구속이라는 말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곤경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혹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는 네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노예였다는 거죠. 무언가에 예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저히 그 노예됨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노예됨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누군가가 대신 속량금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다 함축해요.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노예가 되었었다, 종이었다. 그럼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종, 사망의 종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21절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죠, 당연히. 그죠? 이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노예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른 대로 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일종의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담은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곤경을 인간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노예는 돈으로 자유를 살 수도 있었어요. 그죠? 죄와 사망의 노예됨을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된 것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 자유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노예됨은 세상의 재물 가지고 살 수 없었어요. 세상의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하거나 세월을 참고 견디면 어쩌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도 했어요. 세상의 노예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칭찬이 되고 공로가 돼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노예됨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해결하지 못할 그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누군가가 개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외부의 힘이 여기에 개입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 이 굴레를 풀어줘야 됐죠.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속죄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한 죄의 속전이었다, 속량금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됐던 것이 세상의 노예됨, 육적인 노예됨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적인 노예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요. 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피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필요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완전한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7절에서 나온 죄 사함이라는 말은 죄를 멀리 보냈다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죄를 멀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진홍 같은 그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즉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자유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서 자유하냐? 죄와 죽음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죄에서 벗어난 데 끝나지 않고 그다음 뭐라고 말해요? 의에게 종노릇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와 썩어질 것에 드리지 말고 의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선물이,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열매와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영생이라는 선물은 천양지차예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애예요. 그런데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하죠.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그건 거저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 이거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큼 커다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함이 드러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구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흘리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동기를 보게 되면 때로 이 가장 큰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요즘은 별로 들리지 않는데 예전에는 소위 삼박자 구원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박자 구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라는 그 사도 요한의 그 편지 구절에 근거해서 소위 삼박자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그 세 가지가 패키지로 따라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영혼의 잘됨,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됨, 또 육신의 강건. 그러니까 영혼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한 묶음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해석은 애초에 해석이 잘못됐죠. 자,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정확하게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도 잘 되고 그 육신도 강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영혼이 잘 되면 당연하게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따라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범사도 잘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비는 건 다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흔히 이 삼박조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가장 먼저 영혼의 잘됨을 얘기를 해요. 이게 우선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잘됨을 판단하는 근거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뭘 가지고 얘기해요? 아, 그 사람의 범사가 잘 되나, 혹은 육신이 강건한가, 병이 나았나, 병 고침 받았나, 그걸 보고 영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디로 끌어내려요? 이 땅의 세속적인 복으로 끌어내려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기독교를 미신 종교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그것이 속량이다, 구속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여기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이제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자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럼 총명은 뭐냐?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것, 그것이 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온갖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에요. 그럼 이 비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말할 때 비밀은 너와 나와 너만 알고 나만 알든지, 나 혼자만 알든지, 그런 것이죠. 우리끼리만 아는 것, 그게 비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미스터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미스터리라고 말하면 뭐예요? 불가해한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미스터리라고 말할 때,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의 비밀이나 어떤 미스터리와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너와 나만 알고 있을 것,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공개되고 알려져야 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비밀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깨달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지혜를 주시고 아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조명하시는 은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자주 하는 기도가 우리 아이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총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며 키와 지혜가 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키와 지혜가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 지혜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들 우리 아이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기로 합니다. 솔로몬 영재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왜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재판건이 나오잖아요. 왜 재판이 나와요? 다스림에 있어서, 통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통치의 가장 기본이 재판이었겠죠. 고대에는 특히.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까?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 내 똑똑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도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복된 비밀 알려져야 하고 또 잘 깨달아야 할 비밀이 뭐냐면 속량 곧 구속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속량과 구속은 이제 10절에서 만유의 통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시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9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10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은 세번역 성경처럼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신비한 뜻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량이고 구속함을 보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하나 되는 통일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0절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구속이 영광스러운 상황에 그러니까 정점에 극치에 이를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일되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한 머리 아래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세번역 성경 읽으면서 본 것처럼 10절에 개역 개정에 없는 그분을 머리로 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참머리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이 10절 말씀을 번역을 합니다. 그들의 참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유가 하나 되는 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열을 보고 있죠. 나라와 나라가 나뉘어 있고 인종과 인종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아니라 시리아 내전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분쟁도 계속됩니다. 종교로 인한 나눔도 있고 또 빈부의 격차로 인한 나눔도 있습니다. 이념이나 분쟁이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 좁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색이나 지방색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로 서로 나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열과 나눔이 해소될 날이 있다. 해결될 날이 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머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눔이 심각했죠. 종과 자유자의 나눔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과 3장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막힌 덤이 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었다. 이미 하나가 됐다고 선포하고 그 하나됨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이루도록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만유가 통일될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만유의 하나됨을, 통일됨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한누리죠. 누리라는 말은 세상이죠. 왜 한누리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누리, 하나님 누리.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한누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한누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바라보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물론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커다란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삶에서도 이 하나됨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되기를 지키고 힘써가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뉘거나 분열됨이 없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고대 앞에 있지만 한누리 교회는 고대 동문회가 아니죠. 그렇죠? 이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동양 출신들끼리 모여서 함께 친목을 나누는 향후회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학벌이든 혹은 학력이든 재산의 유무든 출신이든 그것으로 누군가를 나누거나 차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가 이루실 완전한 통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 하나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만 그치지 않습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만유 안에는 사람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만물이 다 들어가요. 왜요?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분열도 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로 사람과 자연과의 분열과 나뉜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합니다. 악용하죠. 그리고 자연은 환경을 사람에게 반기를 들어요. 우리가 요즘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데 이게 다 그런 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지속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환경론자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개념의 환경론자가 돼야 돼요.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연을 잘 보호하고 선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하나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에. 그럼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힘써 하나됨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얼른 잘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여기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계속 이렇게 섞었어요. 그래서 뜻, 결정, 계획, 예정 이게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지만 사실은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뭉뚱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 그것이 너무나 치밀하고 신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말입니다. 분깃, 몫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보게 될 14절에도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도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기업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14절과 18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14절과 18절은 우리가 누릴 기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분깃. 우리 선아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뭘 소유하게 됐어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죠. 영생이 내 것이죠. 그것이 분깃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기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 되고 소유가 되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들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국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계 열국이 열방이 다 모든 나라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 가운데서도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어폐가 있는 말 같지 않아요? 다 내 건데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실까? 이 말은 뭐냐면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나 만민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만물 중에서도 너희는 더 특별한 의미의 내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소유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는 왜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백성에게 전달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죄를 선포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매개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선민인데 그 선민됨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열방 민족들에게 알려야 하고 또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특권 의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소외시켰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봤어요. 오히려 방해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바로 우리 역시도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널리 알리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에베소서 1장 12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노래만 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영광에 찬송이 된다니까 매일 노래만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처럼 괜한 특권의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의 구원에 만족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에게 구원을 알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진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